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함께 모이는 그런 주님의 날짜, 곧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단지 누구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바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또 그런 목적과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그런 뜻에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정말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양육하시는 그런 주님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쫓아가도록 하고 또 비록 곁길로 갔었어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심령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79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9편. 자, 1절서부터 끝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그 내용을 잘 마음속에서 좀 새기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9편 1절서부터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함이니이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모습을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아니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회방한 그 회방을 저희 품에 7배나 가꾸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 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자, 오늘 시편 79편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처절한 상황에서 기록한 그런 시죠. 뭐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기 이방 그 열방들이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황폐케 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묻을 수도 없는, 매장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시체까지도 아주 모욕을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도 뭐 우리 세대는 뭐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라는 상황을 잘 모르죠. 뭐 지금
장로님 세대, 이 세대에서는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주 그 처참한 상황인지 그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죠. 또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그 방송에 보면 주변 나라가 이게 전쟁을 통해서 아주 그냥 비참한 모습 이런 걸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편 79편도 보면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79편을 보면 우리가 막상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가 이제 제목입니다. 주원이 그 속담 들었지? 들어봐 알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지면 진짜 솟아날 구멍이 생길까? 그럴까? 진짜 하늘이 무너졌어. 그럼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으면 그냥 조금 있다는 얘기네. 응? 아주 약간 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그 의지,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한다.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이건 꼭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 신념을 강하게 얘기할 때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나는 어디를 갈 거야.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늘이라고 하는 걸 비유하는 경우가 우리 가끔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진짜 하늘이 두 조각 날 거야? 안 날 거야? 하늘이 두 조각 난다는 얘기에 절대 그렇지 않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이 말은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늘이 무너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하늘이 무너질까? 이런 걱정하십니까? 그런 걱정을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늘이 무너질까? 그런 걱정들을 할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BC 14세기에 기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에. 그 기나라가 이제 초나라한테 망한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 기나라에서 이제 어떤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아주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갑자기 그런 걱정을 했대요. 기나라 사람이.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밥을 못 먹어.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어떻게 생활을 못 해. 그러니까 가족이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도대체 안절부절 못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가족이 또 걱정을 해요. 가족이 걱정하는 걸 주변 이웃이 또 이렇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또 이래서 지금 우리가 근심에 쌓였다 그러니까 또 그 이웃들이 또 걱정을 했어 또. 점점 그 걱정이 퍼져서 온 나라가 걱정을 하게 됐어요. 이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어떤 지혜자가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자꾸 이런 근심 걱정에 쌓이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지혜자가 찾아가서 왜 하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니 하늘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저 하늘 바라보라고 파란 하늘이 갑자기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지듯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지혜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세상의 하늘은 물질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기로 돼 있다. 기 아시죠? 기. 중국에서는 기 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힘. 그래서 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절대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이 세상에 어떤 물체로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건데 그게
그게 아니고 기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그래? 그럼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쳐고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땅이 꺼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제 해, 달, 별 막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안 꺼져도 안 무너져도 하늘에 붙어 있는 달려 있는 그런 해, 달, 별들이 막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다 기루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피해를 안 끼친다. 이 사람이 또 워낙 걱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땅은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풀, 나무, 산, 물 이런 게 다 그냥 완벽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절대 꺼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 풀어졌대요. 싱거운 얘기죠. 근데 실상 이 중국에 보면 열자라는 책에 그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기우요. 기우 아시죠? 기우. 그래서 기우가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는 생각. 뭐 누가 쓸데없는 생각하면 그 기우야. 뭐 또 어떤 뭐 무슨 또 걱정 의심이 있으면 아 다 기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기나라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 어리석을 쓸데없이 생각하는 그런 걸 기우라고 해요. 그래서 기우가 이제 기인우천, 뭐 또 기인지우 해서 그 사자성어에서 줄임말이 기우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한문으로 된 속담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원각비라는 책인데 거기에 천붕우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이 천붕우칠 하늘이 무너지면 우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소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천붕우출이 한자어로는. 근데 그 천붕우출이 이제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됐어요. 왜 천붕우출이라고 하는 소가 나온다라는 단어를 해석을 했냐면 그 소가 우리나라의 불교잖아요. 그 불교에서 소는 그 불자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무속 동물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소가 살았을 때는 죽으라고 일을 하잖아. 그게 살았을 때는 죽으라고 일을 하고 헌신을 하다가 죽으면 뭘 바쳐요? 살과 뼈와 모든 걸 다 헌신을 해. 그래서 불교에서 남을 이렇게 돕고 하는 걸 뭐라 그래? 보시라고 그러잖아. 보시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남을 돕는 거.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면 우출, 뭔가 소와 같은 그런 보시 같은 보살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기원으로 해서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그 말을 천붕우출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왜 그런 말이 우리나라 말의 속담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면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잖아요.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 보통 우리나라의 전에 우리나라 부도 사태가 났을 때 IMF 있었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망한 사람보다는 자기 하청업체, 기업이 있으면 회사가 있으면 자기하고 연관되는 하청업체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돈을 안 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납품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무지개 있었어요. IMF 때. 자, 그럴 때 사업이 갑자기 망했어. 그러면 그때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잖아.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어디가 좀 찌뿌둥해서 갔는데 아이고 당신 암이에요.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보통 그런 갑자기 그런 그 위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주로 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그 위기가 닥쳤는데 말이죠.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또 살 대책이 마련됐어. 사업이 망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뭐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 암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살았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후에 자기 경험담을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속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 보고 우리가 도움, 격려를 하거나 위로할 때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견뎌. 이런 속담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속담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면 보통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절대 이 세상에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야, 어떻게 하늘이 무너져?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속담이나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런 거예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표현을 하는 그 말의 그 바탕에, 마음의 배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절대적으로 하늘이 무너질 수가 없어.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 솟아날 구멍이 있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무슨 수가 생겨. 그러니까 이미 마음 바탕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게 절대 무너질 수 없어. 땅이 꺼질 수가 없어.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아 라는 것이 누구나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다 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하늘이 무너진다고 의심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나라 사람처럼 그러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걱정으로 살아가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늘 먹고 사는 걱정, 내일 먹고 살 걱정, 돈 걱정, 뭐 건강 걱정, 뭐 자식 걱정, 그냥 늘 눈앞에 보이는 걱정, 염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뭐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거야. 이런 걱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구원받게. 그래? 지옥 있으면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마음으로 뭐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그냥 막연하게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교리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들, 기독교, 천주교하고 기독교 다 합쳐서 그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냐, 천국 지옥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냐, 이런 부분에서 앙케이트를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70%가 안 믿는데요.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 목사가 천국 지옥을 70%를 안 믿으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천국 지옥에 대해서 듣지, 설교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만 실상 마음속에서는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종교인이라고 해도. 그 얼마 전에 지옥 얘기하는 그 영화가 뭐지? 신관관가 응? 봤어? 그래? 거기 뭐 지옥 얘기 나오지? 막 그 영화 나오잖아. 그거 믿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거기 보면 도르래 모든 인간. 막 깔려 죽고 별게 다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 그게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 줄거리에서 모든 인간은 49일 동안 무조건 7개의 재판을 거쳐요. 그러니까 7개의 재판을 거쳐서 막 고통을 받는데 네가 영화 봤다며? 네. 그런 게 실제로 있을 것 같아? 응?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런 게 있긴 하겠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4~5세. 그건 네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잖아. 네가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가는 거는 별 나하고는 관계없잖아. 그렇지? 어쨌든 사고 문제니까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오늘 속담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하늘이 무너지면 진짜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 성경을 아는 사람도, 성경에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서 뭘 생각하느냐면 절대 이 세상은 무너질 수가 없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영원하다고 해요? 아니면 없어진다고 해요? 어느 날 없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걸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구원받은 사람도 과연 믿을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믿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여전히 오늘 하루가 여전히 하늘에 있는 거 보니까 저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자, 한번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후서 3장. 자, 베드로 후서 3장 6절.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절서부터 읽어주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검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함을 기검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다음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육한 것도 하느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이지를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됐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전히 사람들은 말세, 여전히 이 마지막 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상황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은 옛날서부터 있었던 것처럼 지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옛적서부터 그냥 하늘과 땅 여전히 있구만. 지금 우리 21세기에 사는 사람들 여전히 뭐라 그래? 자, 화성에도 지금 쏘아 올리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제 화성에 사람을 가서 살게 하느니 마느니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인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 1000년이 지나간다고 해도 사람들 생각은 안 바뀌죠. 문제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 하늘과 영원할 것 같은 이 하늘과 땅이 정말 영원하냐? 아니라는 거죠. 물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이 물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은 불의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으로 보존해 두신 것뿐이다. 남겨두신 것뿐이에요. 저 소각장에 보면 그냥 불태울 것이 남았는데 어차피 불태워질 거야. 그냥 남겨놓은 것뿐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거를 남겨둔 것뿐이야. 그 시기를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자,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6장 14절) 요한계시록 6장 14절. 자, 6장 14절. 하늘은 종이 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영원한 게 아니고 하늘은 어느 날 종이 알죠? 종이를 쫙 펼치잖아. 근데 다시 그걸 갖다가 말아버리는 것처럼 오늘 하늘이 없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20장 요한계시록 똑같이 20장
20장 11절. 자, 1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냥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없더라.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장 21장 1절로. 자, 21장 1절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됐어요. 거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여전히 우리 위에 떠 있는 하늘과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 교회 나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아니 교리적으로는 배워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져요. 믿고 싶어서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지는 것뿐이야. 저렇게 파란 하늘이 오늘 없어지는가? 어떻게 믿지? 그건 믿을 재간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믿어지는 능력이 왔기 때문에 하늘이 없어진대. 언젠가 하나님이 하늘을 그냥 없애버린대. 그러면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겠구나. 땅이 오늘날 없어졌어. 땅이 없어지는구나. 어떻게 없어질까? 그건 우리가 몰라. 그러나 성경대로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져요. 그럼 그게 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늘과 땅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절대로 시각에서 하늘과 땅, 이게 안 없어지는 이 하늘과 땅에서 시각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눈의 초점이 없어지는 그 하늘과 앞으로 없어질 하늘과 땅의 초점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시야를 바꾸라 해도 안 돼. 근데 이게 믿어지면 이 하늘과 땅에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없어질 거지. 그러니까 집착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 바라보고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눈을 돌렸어도 이건 없어질 거지. 이거는 없어지는 거지 하고 거기에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돼.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거기 매달리지 말아야지. 이건 하찮은 거야. 이런 거는 쓸데없는 생각이야. 이건 기우야.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해도 여전히 그걸 알면서도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헛된 그런 생각에, 세상적인 생각에 빠질 수 없는,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육의 생각, 그런 헛된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 무슨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기발한 생각이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하지 영의 생각은 못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려고 해도 그래서 막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장점이고 이 특징이고 생명력이에요. 자, 하늘은 누가 어떻게 왜 만드셨을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우연히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누가 만들었고 무슨 관계야, 알 수가 없지. 자,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을 누가 만드셨느냐라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3편을 보죠. 시편 8편.
시편 8편 3절 한번 보세요. 하늘을 누가 만드셨는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시편 8편 3절. 자, 조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읽을 거리가 많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응, 거기까지만. 뭘로 만드셨다고 그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또 96편, 시편 96편. 시편 96편 5절. 자, 5절 또 읽어주세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자, 하늘을 지은 분에 대한 명칭이 정확히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건 뭐 이건 뭐 아나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거 안 믿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시편 102편 25절. 시편 102편 25절. 자, 25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자, 그러면 계속 성경에서는 하늘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고 자꾸 만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계속 성경에서 이 하늘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주의 하늘이다.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죠?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자, 열왕기 상. 자,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 자, 읽어보세요. 8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을 구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자, 여기 하늘에 대해서 뭐가 돼 있어요? 여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몇 개로 돼 있어요? 하늘은 3개로 돼 있어요. 신명기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저 앞쪽에 있죠? 신명기 10장 14절. 자, 여기 신명기에도 신명기 10장 14절. 자, 거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도 하늘이 뭐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여기도 하늘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느헤미야. 저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있죠. 자, 느헤미야 9장 6절. 자,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자, 여기도 하늘이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자, 7장. 사도행전 7장 49절. 자, 7장 잠깐만요. 7장이 아니네. 그 3층 천 얘기가 어디 나오지? 3층 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후서인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자, 고린도후서 12장. 자, 여기 뒤에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줘봐요. 고린도후서 12장이죠. 우리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가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됐어요. 여기 넷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3층 천이야.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여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지금 하늘은 뭐예요? 첫 번째 하늘이야.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주선을 타고 중력을 거슬러서 나가면 둘째 하늘이 나오는데 그 둘째 하늘이 뭐예요? 우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몇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에 갔어. 그리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 우리 이 지구 안에만 있는 이 하늘이에요. 여기는 공기도 있고, 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산소, 뭐 여러 가지, 이 실제 여러 가지 그 성분이 있는 거지. 자, 우주를 가면 우주는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우주예요. 오직 첫째 하늘 아래에만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그 장소가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태양계가 있는 그런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주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49절. 사도행전 7장 49절. 자, 49절 한번 읽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주를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자, 하늘은 뭐예요? 누구의 보좌? 하늘은 나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거기는 누구도 못 가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첫째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둘째 하늘까지 가요. 그게 우주잖아. 우주도 가고 그러죠. 그런데 육으로 못 가는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오직 주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나중에 이 육체가 죽으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장소가 셋째 하늘.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자, 34장 4절. 이사야서 34장 4절. 한번 크게 읽으세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세드나무의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자, 여기 하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하늘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이 성경에 보면 하늘을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차일같이 펴시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느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뭐 차일같이 펴시고, 뭐 커튼처럼 피시고, 뭐 종이를 피시듯이 피시고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폈으니까 다시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말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하늘이 원래 펴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또 51편,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6절. 자, 이사야서 51장 6절서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고 해요? 하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뭐처럼 사라진다고? 연기같이 사라져요. 그 겨울에 막 추우면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 입김이 나오면 금방 사라지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쫙 연기 빼면 그게 계속 남아있어? 없어지잖아. 이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진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한 거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자,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자, 29절 한번 읽으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성경에서 왜 하늘이 없어지느냐, 왜 하늘이, 이 멀쩡한 하늘이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자, 정말 구원받은 사람과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차이점이 뭐느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실이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순간적으로 저 하늘, 땅 늘 우리가 있었던 거니까 저것이 뭐 무너질까? 이렇게 옛날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럴까?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저건 없어진다고 그랬지. 영원할 것 같지만 없어진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마음을 둘 것이 아니네? 이게 금방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해도 이게 안 믿어지면 그래도 하늘과 땅은 나 살았을 때는 안 없어져.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다고. 여전히 땅으로 가는 거야. 여전히 눈에 보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야.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야.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쪽에 치우쳤다 하더라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에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지 하고 마음을
딱 돌이켜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과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쪽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79편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편 79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뭐냐. 지금 우리가 망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했고 우리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완전히 망했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다 죽이고 그냥 공중의 새들, 짐승들 먹이가 되게 하고 묻어주지도 못하는 처참한 환경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벌어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비록 우리 죄 때문에 이런 대가를 치러도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저 열방들을 하나님이 가만 심판하시지 않고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 오직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자세를 아삽이 시편 79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살다 보면 별일이 많잖아요. 하던 일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지만 병들을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죠. 잘 나가다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닥칠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순간순간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칠 때 그것만 탓하고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지. 일만 벌어지면 그거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살면 결국은 불행한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게 이게 유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구원자는 나밖에 없어. 봐라, 하늘을 창조한 게 누구냐? 나 아니냐?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엄청나요. 아니, 하늘을 넘어서는 우주는 얼마나 엄청나요. 가도 우리가 못 가는 것이 우주의 끝이에요. 근데 그런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정말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먼지같이 그 인공위성에서요, 자꾸 보이저에서 몇십 년이에요. 거의 한 3, 40년 가서 거의 지금 목성 지나서 그 명왕성 그 지점 가가지고 지구를 찍었는데 그 지구가 그 수많은 별들 중에 먼지가 이렇게 보여. 그 사진이. 그럼 지구가 그 먼지같이 보이는 지구, 그 별 중에 수많은 별 중에 큰 먼지 같은 별 안에 누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고작 그렇게 먼지 같은 존재가 가장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바둥대고 가장 발악을 하면서 그 하루하루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죄악의 세상에서 그냥 뭘 위해서 사는 거냐고. 그렇게 보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삶이.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하늘이 영원할 것 같고 땅은 절대 꺼지지 않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어리석은 삶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으면 그 전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치 우주에서 그 지구를 바라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시각에서 먼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겠어요. 그런데 그런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 그냥 무심코 우리 먼지 주의 있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눈앞에 햇빛이 비치면 먼지가 돌아다니잖아요. 저 먼지구나.
정말 하찮은 계획이고 생각도 먼지 그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먼지가 안 보이잖아. 그럼 먼지 안 보이는 건 우리는 무시하고 살잖아요. 그런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를 관심을 갖고 마음을 아파하고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 먼지 같은 존재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애타하는 그런 대상이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살아도 될 수 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써주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 그냥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걸로 살아요. 그런 마음이 행복하냐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망할 때예요. 부도가 나거나 좀 주부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자식이 큰 변고를 당했거나 그럼 하늘이 무너질 것 같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있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가 아마 병명이 나았는가 보죠. 아버지가 이제 바로 중환자실에 가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갑자기 멀쩡했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졌어. 병원의 대기실에서. 텔레비전 앞인데 꽝 하는 소리가 들려서 간호사들이 달려가고 난리가 났어. 갑자기 멀쩡하던 건장하더라고. 건장한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넘어졌는데 쿵 하니까 머리까지 바닥에서 소리가 컸어요. 간호사들이 다 날려 나가가지고 응급조치하고 날려 나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내려가는 걸로 충격을 받아요. 그때 당시에 그 아들의 마음이 어때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쓰러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경험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 내가 지옥 가는 일이에요. 내가 믿지도 않은 지옥을 가는 일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늘이 절대 안 무너져.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 지옥 절대 안 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구원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자식이. 육정, 내 감정으로 막 그냥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감정의 느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뜻, 의지, 신념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그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할 수도 없는 구원.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니까. 더 심각한 일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이지가지 쓸데없는 걱정, 이런 걱정,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살지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거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더 큰 일이라니까. 또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내 부모가 구원을 못 받았어. 내 자식이 구원을 못 받았어.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
근데 그거는 내가 해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구원 시킬 수가 없잖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 내가. 내 정말 내 자식,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건 해줄 수 있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구원을 시킬 수는 없어. 내가 죽고 그 자식을 구원시킬 수는 없어. 그러니 부모, 형제, 이웃, 친구 이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또 어디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큰 일이 구원을 시킬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늘 생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마음이 중압감이 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정말 구원받으면 늘 한켠 마음, 나는 마음이 편해. 나는 지옥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그러나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부모, 구원받지 못한 남편, 아내, 구원받지 못한 내 자식들,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이 다 짐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복음을 전해봐야 거절하고.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누가 아프면 자행적으로 형제들이랑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또 병원에 한 번씩 와요. 그럼 그때 만나보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마음에서 아주 어떡하지? 지옥 가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한마디로 건넬 수밖에 없어. 돌아와라. 네가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돌이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마음에서는 거절해. 왜? 여전히 하늘은 영원할 것 같고 땅은 꺼지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육체를 죽이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내시는 일이다. 그 당시에는 막 핍박이 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보고 야, 세상에서 니들이 하나님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해서 핍박하고 죽이지?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큰일이 아니야. 죽으면 너 천국 가면 되잖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게 더 큰일이야. 그걸 좀 깨달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 자, 4절 5절만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됐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죽인 후에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줄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게 아니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해답을 받았으니까 절대 지옥 안 가요. 그게 믿어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두려운 거야. 아이고, 부모님 구원받지 못하고 저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말을 해도 안 듣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일반 크리스찬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소리치면서 사람들한테 전도지 돌려주고 그러죠? 근데 이상하죠? 신기하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도 정작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마음에 털끝만치도 그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전도를 제대로 못할지라도 마음속에선 다
안타깝고 탄식이 아우 우리 날 낳아준 부모님 저 그냥 저렇게 고집 부리고 그냥 갖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놈의 자식들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마음에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냥 마음 고통스러운 거야, 괴로운 거야. 그게 숙제야. 그걸 짐을 가지고 가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뭐 복음이 열매를 맺히고 그런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안타까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령 안에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2절. 자, 9장 1절 2절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마음에 어떤 고통? 그치지 않는 고통. 아니 사도 바울이 뭐가 고통이 있을까?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100% 완전히 서 있고 뭐 주님에 대해서 전체 자기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을까?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 거짓말이 아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육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혈족, 여기는 자기 부모도 들어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뭐 부모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근거가 없어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뭐 가족들이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다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자기 부모, 가족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죽을 때까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았대. 난 구원받아서 마음에 아무 고통도 없어. 근심도 없고, 뭐,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걱정, 근심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자기 부모는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도, 나는 아무 걱정 안 해. 부모에 대해서도 뭐, 교회 잘 나가시는데, 이렇게 생각들하고 다 그래요. 마음에 고통이 없어. 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 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다른 영혼의 문제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구원 받았을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 남편 아내, 내 자식들,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지? 구원을 받았다고 막 우기는데 진짜 이거 구원 아니면 아닌데 늘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부모든 형제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부탁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늘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할 수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심령이 진짜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여태까지 30년 넘게 나도 목회생활을 해봤지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아주 내세우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진실한 그 영혼은 자기 말고 자기 영혼에 대한 고통이 아니고 자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만족함을 얻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늘 그치지 않는 고통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 부모나 형제나 내 자식이나 이 사람은 정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마음,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79편을 통해서 우리 아삽이 난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런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냥 나 구원받은 만족 속에서 난 됐어, 천국 가니까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아니면 나는 됐지만 나의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내 다른 이웃, 내가 그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영혼, 그들이 지옥 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고통을 감수하고 고통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야. 그거는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혼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건 그거는 문둥병자고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79편을 잘 묵상하시면서 그런 심령에 구원받았으면서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느끼는 고통, 이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니까 한번 그런 고통이 내 안에 있는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의 고통 우리도 가지게 하옵소서. 나 구원받고 나서 난 천국 가니까 됐다 라는 자기 만족 속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고 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해도 다른 심령에 대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고통은 무감각하지 않게 내 심령 안에서 항상 양심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들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늘 돌이키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